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올해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를 셈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무엇을 계획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았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길에 올해의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면 참 속상하고 억울했겠다 싶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기초를 놓았고 어버이처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바울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설교자들과 비교를 하며 파가 갈리어 분열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베드로나 아볼로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게 되는 것만이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설득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일 뿐입니다. 일꾼이나 관리인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나 관리인은 주인의 일을 잘 함으로써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판다면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본문을 개역 개정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성,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원어인 피스티스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피스티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끊어진 어음에 부도를 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또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또 군인이나 노예 혹은 누구라도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항복한 나라의 국민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이고, 종주국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였다고 합니다. 즉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한 일이 닥쳐도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이 신실성만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온다고 해도,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실성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감동하다가 손과 발로 내려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는 삶은 아니었을까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꿈꾸는 산막에서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물질에만 집착하며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들 나가시는가 했는데 두 권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회비 걷지 말고 이 돈으로 쓰라고 하시며 봉투를 툭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냈는지는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을 하며 신실함을 지키길 바라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길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배려할 줄 알고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의분이 나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달려가 함께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실성을 살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바울이기에 세상에서 어떤 심판을 받든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부럽습니다. 바울의 이런 흔들림 없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먹던 자리에서 도망을 쳤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를 야단쳤고 베드로는 이후에 더욱더 믿음에 철저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바울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함없이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앞에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결국엔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자책하기도 하고 부족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지금의 나이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의 나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에 흔들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그러다 다른 사람까지도 심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듯이 사람의 심판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깊은 부분을 헤아리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문득 윤동주의 서시가 떠오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바랐던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요즘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 밤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일인데 오히려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타고난 예민함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털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에서는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쩌면 그렇게 쌓아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한 하루의 일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 안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쌓아두지 말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 창고에 쌓아두었을 그 일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질책하던 내가 이제 나를 따뜻하게 토닥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매일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내 안에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길 바라던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 있길 바라며 기도하며 잠자리에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해진 제가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따뜻한 척, 배려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혹여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속의 생각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따뜻한 사람, 위하는 사람, 다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세상에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행동하기보다 말이 먼저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는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것은 잘 지키게 하시고 어떤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심판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둘 잎을 떨구어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구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